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아예 스타렉스에다가 보호방 기계를 싣고 제주도로 전국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인생 후반전을 살면서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보호방 주면서 안녕하세요. 붕어빵 드세요. 그러고는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 그래더니 안 받더래.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가지고는 아예 받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붕어빵 주면서 그냥 붕어빵 드세요 하고 드리면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사람들이 묻는데,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1번 동사무소에서 왔다. 2번 복지관에서 왔다. 3번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에이 교회에서 왔구나 이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소개한대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을 전도했대요. 제가 이제 그걸 방송에서 들으면서 참 저분 굉장히 지혜롭고 소통을 참 잘하는구나. 일단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뭐 전도도 하고. 근데 지금은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진리들이고 꼭 필요한 말인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전공법으로 툭툭 복음을 내미는 거예요. 꽤 오래됐는데 이제 그 전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필요 중심적 전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도와주면 6개월 도와주고 1년 도와주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 중심적 전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관계 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상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거야 각자 여러분들 방식대로 직장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살면 되지만, 또 이웃들하고 소통하면서 잘 지내면 되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는가. 여러분은 세상하고 어떻게 소통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믿는 사람으로 복음으로 다가갈 때 어떻게 소통하는가? 오늘 본문은 스데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자 또 베드로를 잡아 넣었던 사람들이 또 화가 나서 또 잡아 넣고, 그러다가 또 천사가 풀어져가지고 또 풀려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뭘 사용했냐면 기적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이 12절부터 읽어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당연히 오겠죠. 병도 고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떠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오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를 보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때 이런 기적을 아주 많이 사용해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전도라고 가지고 강가에서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가지고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감방에서 있을 때 오늘 본문 말고 바울이 감옥에 또 있을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도망 안 가고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고 이대로 있느냐고 그걸 계기로 삼아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고 감동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은 사도행전에 엄청나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보편적인 말로 바꾸면 성령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이 낫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죠? 흔들렸던 삶이 바로잡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던 사업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에요. 흔적들. 다 망해갔던 집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집이 일어서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전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역사의 열매고 성령의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과 소통하느냐 하면 우리 삶 속에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흔적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다가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해서 병 고치는 일이 흔히 일어나지 않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는 대단했거든요. 전도관 교주 박대선 그 양반도 원래 장로님이잖아요. 남대문교회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손윤탁 목사라는 분이 목회하는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분이 은사 능력 받아가지고 집회하면 그냥 병이 낫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현신의 권사라는 분 아세요 혹시? 현신의 권사라는 분. 그분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만큼 안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떠나서 그런가? 그럼 성령의 능력이 줄어들었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 마음을 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 매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흔적인데, 전에는 그런 기적 같은 방법들을 하나님이 많이 쓰셨고 지금도 안 믿겠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막판에 기도받고 또는 성령이 감동받아가지고 병이 낫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흔적, 기적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소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인데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성령의 은혜를 알고 받은 자로서 무엇으로 세상에다가 복음을 보여주죠? 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뭘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소통합니까? 예? 주일을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거? 그것도 되겠죠. 예. 성령이라는 분은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성령이라는 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병만 고치고 기적만 행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받으면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 치우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전인적이에요. 전인적. 그러니까 성령의 흔적은 굉장히 청각적이에요. 성령 하시는 일은 들을 수가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성경에 보면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오감을 가지고 성령의 흔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으로 세상과 복음을 가진 자로서 소통을 할 것인가? 그러면 복음 역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 역시도 전인적인 겁니다.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보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기가 체험해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경 자기가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십자가 달린 거 보고 교회 끌려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닌 사람은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체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찾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전인적이듯이 복음 역시도 굉장히 전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전인적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조금 풀어보면 이런 거죠. 내 안에 성령의 흔적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들려주든지 보여주든지 해야 안 믿는 사람하고 소통이 된다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믿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데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어떤 막 꽃이도 재가지고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막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사형리 전도 폭발 막 이런 거 가지고 탁 들이밀고 막 그 자리에서 따라 읽으라 그러고, 그래서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잖아요. 진리는 똑같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복음하고 소통을 할까?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까? 그 답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쇠술은 어디에 넣으라고요? 쇠 부대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헌 부대에 넣으면 쇠술이 발효돼 가지고 부대가 터져버리니까. 쇠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 가지고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가 되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럼 부대주도 확장이 되고 커져 가지고 포도주도 멀쩡하고 부대도 멀쩡해지는 거예요. 쇠술은 쇠 부대에 넣어라. 그럴 때 쇠술이 뭐예요? 쇠술이 믿음이잖아요. 쇠술이 믿음이거든요. 쇠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흔적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병이 나았다든지, 그럼 기적이 일어난 거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든지.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흔적으로 내 안에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랬고, 코로나 터지면서 더 요구가 많아지고 높아지고 깊어진 게 뭐예요? 복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달라.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지 주고 뭐 자꾸 뭐 전도 방송하고 그거 하지 말고 복음을 보여달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이 얼마나 내 삶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지 복음을 보여달래. 복음을. 이 시대 우리가 세상과 복음을 가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흔적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흔적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이, 이게 쇠술이 되는, 또 이게 쇠 부대도 되고,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만 하고도 교회 왔어요. 듣기만 하고도. 발로 걸어온 사람도 많고. 그런데 교회사 연구하는 사람이 글을 잠깐 봤는데, 무엇을 계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냐? 무엇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소통을 했냐? 나가서 전도해서 한 게 아니래.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세상과 소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든 결정적인 성령의 흔적이 뭐냐면 삶이 변한 거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의 흔적이 나게 나타나니까 내가 변해버린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있었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례도 굉장히 많고.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그때, 그 시절에는 첩을 두는 것은 상식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첩을 못 두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부인은 따로 있고 첩도 있고, 심지어는 그 첩을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고, 그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노름, 술, 담배 뭐 이거 대놓고 살았고, 나라가 그때 어려우니까. 그런데 평양대 운동 때 일어난 큰 성령의 흔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갔다 오더니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첩을 내보내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아니 성질이 개떡 같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양손은 온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집에서 맨날 행패 부리고 부인 두드려 패고 노름 할 돈 뺏어가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갔다 오고 하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양같이 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가족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변화된 삶이 확 일어나니까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올 때, 야,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사람이 변했다. 그런데 나쁘게 변한 거는 부패인데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내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자꾸 복음 전한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복음 문자 보내고 전도지 들이밀고 기념품 갖다 주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거부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복음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집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쳤어. 안 믿는 사람이야?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나오죠. 근데 나왔다가 또 교회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죠? 떠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야. 뭐 여전대 한다고 모이가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자존심 가지고 싸우고 재직기 한다고 맨날 싸우고, 요즘 말하면 뭐 교회도 막 아들한테 물려줘 버리고, 병 고쳐가지고 할렐루야 좋아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해보니까 이상하네.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에이, 아닌가 봐요. 병원 고쳤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빵을 주고 밥을 주고 좋은 일인데요. 구제 차원에서 정말 좋은 일인데, 그래서 혜택을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빵 안 주고 밥 안 주면 갚으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빵을 줄 때 왜 그걸 줍니까? 그냥 불쌍해서라도 주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 빵을 가지고 밥을 가지고 그들과 소통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게 안 하면, 그게 없으면 그냥 우리 사회에 NGO 단체 많지 않습니까? 뭐 군대 입어서 기하대책 뭐 해가지고 뭐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하고 하는데 다른 회사보다 월급도 적게 받고 거기 취직해가지고 거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빵도 주고 밥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너희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뭐 복음이니 뭐니 이야기하면서 나하고 소통을 하려면 변화된 걸 좀 보여달라. 너가 변화된 삶을 보여달라는 거지. 예. 그러려면 우리의 옛 습관을 깨고
생각하는 또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확 바뀌고, 욕심 부리고 그냥 막 돈을 하고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푹 퍼주고, 내가 갖고 싶지만 너도 갖고 싶어? 그래, 그럼 너 양보하지 뭐. 그럼 너 가져. 사람이 확 바뀌는 거죠. 그러면 좋은데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요, 서로 싸워.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잘 믿는다고 싸우고, 교회 와서 밥 주니까 반찬 맛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보고 이거 아닌가 봐요. 보여주는 게 없네, 이 사람들은. 내가 빵은 잘 얻어먹었는데, 병은 잘 고쳤는데, 이 사람들하고 오래 같이 있을 자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가난한 교인이 많이 늘었대요. 이거는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150만 그랬는데 지금 250만까지 추정하더라고. 정말 우리가 내가 복음을 가진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은혜를 아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내 가족과 소통을 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이 고난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나 장로들 자녀 중에 교회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다행히 그렇진 않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목사, 장로, 권사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으냐 안 믿는 사람이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색이 목사고 명색이 장로고 명색이 권사고 명색이 안수집사인데 지혜에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아버지 믿는 믿음을 내가 계속 이어가야 되나? 그걸 계속 내가 믿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평신도 등록한 지 1, 2년 안 된 집에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이 같이 따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 장로, 권사 수십 년 믿고 수십 년 은혜 받고 수십 년 성령의 흔적을 받은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게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없어요. 돈. 무조건 돈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하고 하든 뭐라고 하든 우리는 내가 가진 성령의 흔적으로 내 주변 사람과 세상과 소통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강력한 내 삶 속에 성령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그 흔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 그게 내가 가져야 될 흔적이고, 그걸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때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변화받고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많지만 기적 자체가 복음입니까? 대다수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기적 자체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그러던데, 교회 지금 1년째 다니는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가까이 이제 교회 와서 사귄 사람들도 나 아픈 줄 알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실망을 해요. 기적 자체는 우리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경험, 그 신비한
경험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병 나았다더라, 뭐 고쳤다더라,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니까. 기적을 보여주고도 교훈을 잃고, 빵을 싸주고도 교훈을 잃고, 이러듯이 우리가 성령의 흔적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머리에 박혀있는 흔적이 기적, 그죠? 성령의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만 안 일어나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집을 지어주고 헤비타트 하면서 구제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려고요? 그러면 NGO 단체가 하셔야지. NGO 단체. 교회는 그걸 하지만 실제로 그 목표는 뭐냐면 이 기적이나 바로 이 구제나 봉사나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요 관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된 삶만 가지고 또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지. 어쨌든 복음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그림을 그려 복음을 전하고 춤을 추며 복음을 전하고 노래를 불러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흔적으로 세상과 소통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뭘로 소통합니까? 복음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마지막에 한방 활용 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한방. 그게 뭐냐? 그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돼서 관계가 열렸을 때 마지막에 한방 복음을 탁 제시하고 활용점정 처럼 눈동자를 탁 그려놓듯이 그때 가서 복음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소통하면서 복음의 고귀함과 복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계속 박해가 있고 핍박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물러서지를 않아요. 감옥에 넣어도 안 물러서고 때려도 안 물러서고 고문을 해도 안 물러서고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그 베드로를 사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럼 잡아넣는다. 그럼 벌 준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겁이 없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소통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박해하고 그런데도 반대하고 그런데도 공격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또 때리는 거야. 참 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절대 겁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다 내하게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깜빵에 들어갔다 바로 나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본문에 보면 천사가 와서 풀어줬더니 바로 나가서 또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이 안 서는 거지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럴 수 있느냐?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다 같이 우리 한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앞부분만 읽었는데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이렇게 겁이 없냐? 왜 이렇게 기가 안 죽고 하지 마라 그래도 또 하고 감옥에 넣는다 그래도 하고 왜 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 삶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어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생명수를 써서 아침마다 여기저기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제자가 있어요. 집사님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에요. 제가 상원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가르쳤던 청년이고 전도사 할 때 부서의 회계를 맡았던 집사인데 좀 소망교회 다니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왔었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왔었어요. 근데 고마워서 생명수 시작하면서 마침 그 명절 안부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반갑다, 잘 지낸다, 고맙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같이 나누어보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한 생명수라는 게 있는데 보내주랴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쭉 보내는데 보내주면 가끔 그 주제에 맞는 찬양을 저한테 링크시켜서 보내요. 그래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 주제가 잘 나타나 있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내주는데 어저께 제가 보낸 그 생명수 제목이 뭐였죠? 주제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당신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사십니까? 돈에 맞춥니까? 나를 속삭이는 사람에게 맞춥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보냈더니 오래전 찬양인데 예수 전도단에서 소개한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또 들어봤죠. 정명한 가사만 읽어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다. 제가 이 찬양을 오랜만에 링크 눌러서 듣다가 또 블로그에 들어가서 찬양 많으니까 또 가사를 쭉 한번 묵상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방송을 실황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곡을 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시스템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게 아쉬운데 가사만 띄울 수 있어도 보고 어느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와서 그런지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소통하느냐 하면 저 사람 시선은 주님께 맞춰져 있다. 저 양반 말하는 거, 저 양반 옷 입는 거, 저 양반 돈 쓰고 다니는 거, 저 양반은 일하는 거 보면, 또 사람들하고 대하고 관계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모든 시선이 주님께, 하나님께 다 맞춰져 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보여주는 복음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이 세상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행여 우리가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소통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이제 내 삶 속에 있는 성령의 흔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 성령의 흔적으로 소통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내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